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응답은 낮은 곳에 주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동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인맥이 있고 우리의 공로가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고, 더 능력을 갖추고자 하고, 더 나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이와 같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산을 내려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곳에는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며 세상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100명의 부하들이 움직였고, 그가 있는 지역에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이 백부장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아끼던 종,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이 중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의사도 불러보고 좋은 약을 사다가 써봐도, 그러나 종의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백부장의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도착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헌금도 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 장로들의 눈에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백부장이 했던 행동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친근하게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러한 시간을 봤을 때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의 당사자인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보면 도와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으로 가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친구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지금 백부장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장로들을 대신 보낸 겁니다. 지금 백부장은 스스로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백부장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좋은 평판에 대해서 칭찬하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사회적인 위신도 있는 사람이고 권력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낮은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백부장이고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내가 재력도 있고 명예도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겠구나. 백부장은 이 사실을 알고 전적인 신뢰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신뢰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본문 7절 후반절에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종의 병이 나을 수 있다 믿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그렇고 자기 아래에 있는 병사도 높은 사람의 말을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시니 말씀만 하시면 그 가운데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생명이 일어나고 죽음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표현은 이 백부장 사건 외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라셨다, 감탄하셨다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면서 백부장이 했던 큰 업적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선행들, 아니 로마인이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러한 것에 놀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셨고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 믿음을 보며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벌써 나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응답은 어디에 임합니까? 응답은 높은 자리에 임합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임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로로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는지요.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8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1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어디에 주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알고 백부장과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응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인사치레로 예수님이 좀 시대에 유명하다 하시니까 손님 맞이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게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의 중심에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겸손한 마음, 이 낮아진 태도 위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미가서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또 7절을 보면 천천의 순양을 드려야 됩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들을 드려야 됩니까? 심지어 나의 맏아들을 드려야 됩니까? 내 몸을 드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바쳐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응답의 조건은 거대한 제사도 눈에 보이는 큰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낮은 자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는 모습을 이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가자 하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그만 가자 하면 멈추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제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공로와 자격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은 겉모습의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앞서갈 테니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버티고 서 있으니까 어디도 못 가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굳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이유, 이스라엘이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큰 민족을 선택하셔야 하나님의 좀 위신도 세워지고, 그리고 이왕이면 또 큰 민족을 선택하셔야 하나님의 일도 빨리빨리, 전쟁도 막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그 큰 민족들 앞에서 늘 초라한 모습이었고 광야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려웠던 그러한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너희가 작아서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능력으로 출애굽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된 건지 아니면 이 민족이 자기들 힘으로 된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응답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모두 다 이 믿음의 법칙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낮은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마음을 주시고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들의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서 그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말도 더듬고 저는 능력도 없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작은 목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순간에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를 보십시오. 작은 시골 마을에 이름 없는 한 소녀였지만 그녀는 온 인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군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그분의 영광을 작은 사람, 낮아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낮아짐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은 우리가 높아졌을 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아래에 낮아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 결코 포기나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너 참 겸손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응답을 담는 그릇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백부장은 자격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지는 않았지만 백부장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일어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높은 자리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낮은 자리, 겸손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높고 호화로운 왕궁의 자리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시골 마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자, 자신의 공로 대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응답은 높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닌 낮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은혜의 향기임을 믿습니다. 향기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응답은 그렇게 낮은 곳에 주어지는 은혜의 향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의 것으로 해보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생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 하시고 오늘 그 사람의 인생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높아져야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것과 다르구나. 세상의 법칙과 다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낮아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겸손함을 보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내가 가진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를 주목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겸손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하루, 응답받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